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 맥주 감사주일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의 심령 가득히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잘라내고 다듬어 주시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에게는 조금 낯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 감사주일과 무엇이 다른가? 이 맥주 감사주일이나 이 추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농경 문화에 따른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추수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는 보리 수확에 따른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어울리지 않는데 뭘 또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라고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맥주 감사주일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의 유래입니다. 맥주절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왜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맥주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아비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정월입니다. 1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전체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주일 가운데에 첫날은
유월절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으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썬 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기입니다. 이후에 맥주절과 수장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밭에 뿌린 농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모든 농사의 수확을 잘 거두어서 저장하고 한 해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은 유월절을 지난 그 다음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난 날, 그래서 간혹 77절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77절, 49일 이후에 50일째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말입니다. 언제부터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과거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광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뭘 먹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이 정지하면 서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유복민이었습니다. 농사 짓는데 서툰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지을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어려운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명령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수장절을 통하여서 밭에 뿌린 것을 거두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분임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이 농작물의 수확기에 태풍이 불거나 또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확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농작물을 수확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수장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 약속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내가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맥주절을 지키면은 말씀을 따라 거기를 걸어가게 되면은 지켜주실 것이다. 수장절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저장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십시오. 어떤 사실이나 결과에 대한 반응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지난번 어떤 일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감사는 대부분이 띄어진 일에 대한 결과로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두 줄기는 앞으로도 수확하고 저장할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떼어질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떼어질 일은 지난 것에 대한 확인하고 감사하지 말고 되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안타까운 것은 주신 것에 대하여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또 시간이 지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활 속에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사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데도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남편의 급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내 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의 급여가 들어올 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그저 우리 오늘 신랑이 월급 들어왔네 하고 저녁에 오면 고기나 구워주고 그러고 맙니까? 아니면 마음에 담아놓고 남편을 하늘 앞에 올려드려 보았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걱동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혼자 노력해서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내 마음을 주님의 예물로 드려질 때에 감사의 축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원래 연례 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슬쩍 지나가고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받은 그 감사를 또 다른 사람 누구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달까지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따집니다. 꼼꼼하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해야 되나?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따져봅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줄이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 고생하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감사해야 되겠지, 그죠?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임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감사와 아이를 낳았을 때 감사와 어떤 감사가 크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참 힘든 가운데도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감사와 졸업을 할 때 감사, 어떤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7일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이 낯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될 것을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미리 감사. 이것이 바로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김현성 씨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감사는 곧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다. 이 김현성 시인이 말하는 것은 감사는 꼭 얻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잃어버렸을 때도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감사는 미리 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목적과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그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지금 강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환경과 여건을 보시지 아니하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길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맥주들을 지킬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느냐? 앞으로 더 풍성하게 수확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어디서 행복이 오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그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투정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이 순종하기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배로, 배 밑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원망하고 때로는 피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용서하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달퍼도 때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5세에 약속합니다. 봐라,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희 자녀가,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이 될 것이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전혀 어렵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칼을 빼어드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습니까? 유혹하는 적군의 장군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짓으로 침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습니까? 불무불에 던져진다고 협박할 때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이 요구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감옥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많은 제수들과 간수들 앞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에서 연례적으로 감사절 앞에 봉투를 나누어 드릴 때 아이고 또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메마른 강야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감사하라, 수장절을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영적인 수장절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관계가 소원해지면 예배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하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이 주님 정리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님 깨달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남은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농경사에 살지 않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미리 살아갈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한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강야의 생활이지만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감사해라. 수장제를 지키라. 여러분,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한 2달 전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제목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기도한 대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응답의 복을 주시되 기도한 대로 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감사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이루어질 것에 감사하고 행하는 일들마다 덮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